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반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반전. 반전이라는 것은 예상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흐름을 깨는 거죠. 그래서 반전을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유머할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확 웃게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주로 이 개그맨들이 쓰는 중요한 기법이 뭐냐면은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했다가 갑자기 그 예상을 깨는 말을 딱 던져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당황스럽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반전이라고 합니다. 예상의 흐름을 깨는 거죠.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반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 없어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좀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예측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반전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연스러운 게 좋으세요? 자연스러운 게 좋으세요? 자연스러운 게 좋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든지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뭔가 인위적인 것 같이 느껴지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럽고, 가능한 한 인위적인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물론 좋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고통입니다. 고통. 인간에게는 뭐가 자연스러우냐? 절망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에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어두움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인간은 슬픔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우울함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싶은데, 그런데 인간은 속박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멸망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인간을 자연스럽게 방치해 놓으면 인간은 어디에 빠지는가? 어두움에 빠지고, 인간은 슬픔에 빠지고, 인간은 우울함에 빠지고, 인간은 속박에 빠지고, 인간은 싸움에 빠지고, 인간은 시기와 분쟁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들판에 잡초가 그냥 자라나듯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 이 흐름을 하나님이 깨신답니다. 이 흐름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그 한 아기에게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그를 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말하고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 영혼이 흐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본성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흐름을 하나님이 깨신다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일종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말씀이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먼저 그 8장 22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 오늘 본문 앞에지요. 거기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은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거죠. 그죠?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뉜 상태이며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 안에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경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9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반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8장 22절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9장에서 우리는 뭘 본다고요?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는 엄중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따라온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또한 따라올 것이라 하는 반전의 메시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메시지가. 어떤 반전입니까? 어떤 반전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에 있죠?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둠이다. 어둠이라 이겁니다. 절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반전의 역사가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다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죠?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지역이 나오는데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갈릴리 북쪽 지역의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당시 패권을 잡은 아주 초강대국이 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늘 침공했는데 그 침공하는 바로 길목에 자리 잡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늘 그 강대국 이방의 침공을 받는 그 지역이 뭐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늘 어디를 거쳤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거쳐서 그 전쟁의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역은 늘 뭐가 있었겠어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늘 혼란스럽고요, 늘 평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강대국 틈에 끼어서, 그죠? 그래서 아주 모든 일을 다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위치적 자리,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또 손해를 보는 게 어디였겠어요? 이 지역이었겠죠. 침공을 받아도 가장 먼저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 갈릴리, 이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셨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늘 고통받는 땅이었고 가장 먼저 고통을 받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뭘 증거하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비로소 거기에서 천국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반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반전이 필요하다고요? 뭐니까?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처지입니다.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요 무슨 적응을 하면 점점 밝아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그런 정도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이 되는 어두움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물리칠 수 있는 어두움도 아닙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에게 온전히 고통을 주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물리적인 어두움도 아니고, 이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뭘 몰라서 고통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종류의 어두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이 어둠을 하나님만이 밝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복음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반전의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무엇으로 끝나요? 자연스럽게 뭐로 끝나요? 어두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자연스러움을 깨는 반전이 경험되지 않고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버릴 것입니다. 복음은 반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늘 고통입니다. 우리는 늘 흑암입니다. 우리는 늘 어두움에 몸부림치고 그 고통에 헤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로 받은 것이니라. 누굴 얘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반전이 있어야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가, 오늘 또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슬픔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울함이 기쁨이 될 것이라. 3절을 볼까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이 비치니까 뭐가 회복되었는가? 뭐가 회복돼요? 즐거움이. 그죠?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대표적인 정서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정서가 뭔 줄 아세요? 우울이에요. 우울, 슬픔이에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갖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정서는 우리는 뭐 그게 기쁨이면 좋겠죠. 근데 인간에게 대표적인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그 본성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냥 의로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는요, 그 정서 안에, 그 안에 뭐가 기본적인 정서로 항상 깊게 깔려 있는가 하면 슬픔과 우울함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죄는 마치 목과 같은가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막아버린 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쁨의 샘을 죄가 막아버렸어요. 진정한 기쁨, 거기서부터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기쁨이 솟아나는 그 원천을 죄라는 것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렸다고요. 우리는 그걸 뺏겼어요. 모든 인간은 그것을 뺏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뭘 못해요? 모든 인간은 뭘 못할까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이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러운 인간들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해요. 누구도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리 즐거움을 전파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전혀 그 기쁨이 즐거움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뭔지 그 개념조차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원인이 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렸고, 죄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버렸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죄는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치가 떨리지 않으세요? 죄가 너무나 밉고, 죄가 무슨 이 형상이 있고,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면 가서 막 죄를 막 쥐어 패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로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우울함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슬픔이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안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약속은 너희의 그 우울함이, 너희의 그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반전을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무의식 속에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우울과 슬픔, 거기에 사로잡힘, 이것에 늘 매몰되어서 가다가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는가 하면은요, 압제와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오고 채찍, 또 막대기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이것은 다 압제하는 도구들이죠. 그렇죠? 압제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멍에는 무겁게 매는 것입니다. 어떤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깨의 채찍, 이것은 어깨를 내려치는 채찍을 얘기합니다. 어깨를 내려치는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하고 폭력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꺾으신다, 이렇게 해요. 내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왜 비록 미디안의 날인가 하면요, 이 기드온, 여러분 아세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사사인데, 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나와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병사로 지원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몇 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300명만 딱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싸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요,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싸움이다를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멍에를 꺾고 채찍을 꺾고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이 일, 또한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이 일,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죄는 우리를 어둠에 가두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 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인간은요, 자유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고요? 예,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요,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특별히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처럼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 의사를 못한다, 판단을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결코 자신의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죠. 그 자유는 대체로 다 뭐냐 하면, 그 자유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은 좀 양복을 입고 갈까, 캐주얼을 입고 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5번을 탈까 110번을 탈까, 이따 집에 갈 때 어떻게 갈까, 짜장면을 먹을까, 우리 늘 고민하는 거 뭐예요? 짬뽕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정보, 지식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고귀하고 중대한 결정일 것 같아도 다 이 수준에서 하는 선택이에요. 전부 다. 짜장면이냐 짬뽕. 그거 평생 그거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거창한 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죠? 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니까요. 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타락한 본성이 인간을 주도하고 있고요.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진 처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아직도 타락한 나의 이 본성, 내 안에 이 인간적인 무의식의 이 본성, 이것에 다 주도당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본성대로만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이 뭐 거창한 것 같죠? 인간은요, 그 본성대로만 보면, 또 그 본성대로만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래요?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모든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게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동물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했죠. 뭘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무슨 흉측한 일을 아담이 한 게 아니에요. 타락이 뭐라고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타락이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주인은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상은 죄에 붙들려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죄에 타락한 본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잠시 마음을 놓고 잠시 방심을 하면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을 끝없이 한없이 계속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장소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악한 본성이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놔두면 항상 못된 생각, 못된 일들로 자신을 계속 끌어갈 거예요. 그 생각에 매몰되고 그래서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나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아마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두셨으면 벌써 다 스스로 멸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인간의 역사 속에 법과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인간이 공멸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 채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질서를 주시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나마 짐승과 좀 다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훈련과 절제가 빠지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항상 무엇이 따라야 하는가? 훈련과 삶의 절제가 항상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놔도, 자연스럽게 놔둬도, 그냥 풀어놔도 그래도 나는 알아서 잘 갈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지를 주고 항상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를 따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반전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죄로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고 죄된 본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속박돼 있어요? 죄에 속박돼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반전의 증거가 뭡니까? 이런 반전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고 무엇으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 해답이 6절이죠.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반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또 뭐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이 반전, 모든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반전, 어둠이 빛이 되고 슬픔과 우울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속박이 자유가 되고 분쟁이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그 징조가 놀랍죠.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떤 아기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뭐라고, 그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맨 아들이고 그 아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고, 기묘자라는 것은 기적의 초월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요, 모든 일의 완전한 기획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실패 없이 계획하고 이루는 모사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기가. 지금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땐. 누가? 아기가.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말이 안 되는 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를 역전시킨,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어떻게 역전된다고요? 다시 해봅시다. 어떻게 역전된다고요? 어두움이 무엇으로? 빛으로. 또 슬픔과 우울이 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속박이 뭐로? 자유로. 분쟁이 뭐로? 평화로 바뀌는, 그 바뀌게 하는 이 모든 반전이 누구로부터? 아기로부터. 아기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게 기독교냐?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하고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도무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보면요, 기독교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벌써 우리는요, 전부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이게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제정신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다 물어보세요. 말이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IQ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응? 그래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인생을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확 바꾸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할 사람이면 뭔가 그런 그리스도는 뭔가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며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그냥 한 번 동원하면 몇천 명망들의 막 군사들이 막 몰려 나오고, 그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안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믿어야 되겠다. 무서워서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라는 거예요? 뭐로 온다고요?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아기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주신, 우리는 그 아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루시리라.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반전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